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을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무리들도 나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용서로 구속의 은총을 베푸는 사건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를 돌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 앞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원동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은혜와 진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사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자기 자신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 곧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잣대로서는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에 그 세상에는 빛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볼 때에 강한 자만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철저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공평과 공의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에요. 7월 15일 날 중앙일보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발목을 잡힌 21년도의 지구촌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계속 떨어졌던 기아와 소득 불평등 수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와 성장과 기회를 박탈당하고 빈곤국이나 저소득층의 저성장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국가들도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라. 그러면서 이 대표적 사례가 백신의 부스터샷입니다. 이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은 3차 접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르나 제트라든가 화이자라든가 2번 접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건 3번 접종이에요. 더 완벽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일 날 심장 이식 환자 등 면역 취약층을 상대로 해서 3중 방역을 3차 백신을 맞게끔 한 거예요. 이것이 미국과 영국도 3차 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나라들은 지금 50% 70% 이상의 선진국입니다.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에
그들이 집중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어제 보니까 화이자를 2억 개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차 접종을 시키는 거예요. 3차 접종. 이것을 세계보건기구의 WHO가 뭐라고 하냐? 의미 없는 탐욕이라.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한 번 접종한 나라가 10% 미만이 부직이수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나라는 70%의 2차 접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접종까지 하기 위해서 이게 부스트샷이에요. 그래서 대량으로 백신을 모아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는 백신을 맞을 길이 없다. 백신을. 자, 그러다 보니까 강한 나라는 살고 약한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된 소련제 같은 걸 갖다가 하죠. 맹물되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세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70대와 60대, 50대와 40대, 30대와 20대 서로 간에 세대차가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전부 다 꼰대로 얘기해요. 꼰대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의 대화가 이게 심각함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 옛날에는 우리가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의 대화를 듣고 노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길을 찾고 그랬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은 세대차 꼰대라 꼰대.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골,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상처가 너무 큰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예수에게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 혼자 네가 옳다고 하니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라. 이게 바리새인, 네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체 네가 누구냐? 누구냐? 그러니까 8장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 예수를 이 땅에,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땅에 예수를 누가 보내느냐? 이 본장에서 4번이 나옵니다. 16절, 18절,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보냈느냐?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보낸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보내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는 예수를, 이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구원받게끔 하게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끔 한다는 것이냐? 바로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기쁨이다. 예수의 기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도 그게 기쁨이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뭘 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고 눌린 자에게 차를 주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고 병든 자를 고쳐줬고 죄인들을 용서해 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시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나는 항상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걸 믿는 거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순종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내 말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바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했던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생명을 바쳐서 아프리카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희생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희생이라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진정한 평화라고 리빙스턴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절대 자유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억압된 속에서 벗어나서 미국으로 와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하루는 신문기자가 묻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할 때 그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소련에서는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이게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자유는 순종에서 찾는 거예요. 순종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순종에서 자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구하는 것마다 전부 다 받는데 그 받는 비결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를 기쁘게 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구한다도 그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면 그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증거하는 일입니다. 증거하는 일.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증언한다.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고 그들에게 구원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의 아픔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야드바심이라고 합니다. 그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이 야드바심,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모관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오스카 신들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신들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 600만 학살의 추모관에 그 신들러의 기념비가 그곳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유대인 또 아닌 이 사람이 나치로부터 700명의 유대인을 구출한 거죠. 그래서 이 구출을 받던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편지와 반지를 준 거예요. 반지를. 근데 그 반지 표면은 뭐라고 하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한 기절을 적어서 반지에 그게 준 거예요. 그럼 신들러는 그의 일생에 나치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한 명이라도 달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워하면서 살아. 자동차를 보면서 저도 자동차면 10명은 내가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의 금 넥타이 핀을 팔아가지고 독일군 2사람을 매수해가지고 2사람을 구원해줘.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에게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었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신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끔 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한쪽을 터서라도 한 영혼을 예수께로 와서 그들을 구원시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 이걸 기뻐한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살면서 그는 살아갔으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더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훌륭한 예술품을 전시하는 그 전시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을 관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유명한 화가도 그 초상화를 보기 위해서 코펜하겐을 방문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그는 그림을 면밀히 조사해 봤으나 그림의 기쁨이나 색채감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아서 그는 실망을 해서 친구한테 나는 실망을 했다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여보게, 그것은 자네가 잘못 본 것일세. 그 그림을 마주서서 보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밑에서 쳐다보게. 그 말을 듣고서 그 화가는 다시 그 전시관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밑에서 그 그림을 쳐다본 거야. 그러자 예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화가는 언제까지 그런 무릎을 꿇고 한없이 그 그림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생의 모든 것을 쏟고라도 그를 경외해야 될 뿐이에요. 어느 날 런던의 한 문화클럽입니다. 문화클럽에서 역사에 빛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밀턴, 신라곤의 지근이죠. 밀턴이 지금 여기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저 이구동성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모두 일어나서 영광의 관이라도 씌워주고 싶다. 그때 한 사람이 그렇다면 예수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잠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분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빌립보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랬는데,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가 말한 거 보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말만 해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해에 그 블레셋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한 해에 100배 이상의 수확을 얻고 놀라웠도록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1편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느부갓네살왕이 그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던지려고. 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냐? 그 불꽃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지 않아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불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봐서 보니까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을 순종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험악한 세상. 가면 갈수록 갭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 갈등을 우리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어떤 자가 받느냐? 그를 기쁘게 할 때. 그를 기쁘게 할 때.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29절이 그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보험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